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수예배를 앞두고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꼭 주옵소서.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그 귀와 마음이 내게 준비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3분 정도 함께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 앞에서 다시 한번 정직함과 진실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간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 조금 빠른 찬양 함께 해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시간 가질 텐데 하나님 우리의 그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일에 쫓기다 보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없는 것처럼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늘 잊지 않도록 나를 깨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 결국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 그 믿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서 그렇게 이 순간까지 이끌어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나의 능력만큼 이만큼 이루고 살아왔다라고 자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내가 기뻐하는 그 방법대로,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순간을 내가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일상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주 수요일 이렇게 한자리에서 우리 뉴델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봅니다. 주님, 이곳에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은혜,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모든 순간마다 주께서 이끄심이 우리 안에 충만히 그렇게 감동되고 누려지기를 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는 매주 수요 예배를 이 매일 성경의 GQS 그룹 성경 나눔의 본문을 수요 예배의 본문으로, 그리고 셀 나눔의 본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매주일 주일을 지나고 맞이하게 되는 GQS 매일 그룹 성경 나눔의 그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읽으시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찾고 찾아 만나게 만드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왕이 등장하지요. 바로 아하시아라는 왕입니다. 아하시아. 이 이스라엘은 아하시아라는 이름의 왕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였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모두 아하시아라는 왕이 등장하는 때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라는 왕은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큰아들이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들이 왕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도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누구냐?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와서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의 큰아들이 아하시아고, 남유다의 아하시아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의 아들, 그렇죠? 아합의 손자가 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와 남유다의 아하시아는 바로 삼촌과 조카 사이가 되는 거죠. 이름이 같은데 참 안타깝게도 이 두 왕의 그 행적이 사실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부모, 그 가문의 그 분위기를 그들은 벗어나지 못한 거지요. 열왕기상 22장 52절에서 5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를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와 같게 하더라. 이스라엘의 왕을 평가할 때에 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 두 문장이 뜻하는 바는 아주 분명합니다. 인간으로 살아가며 당연히 실수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 바로 다윗의 그 길, 다윗의 인생을 닮은 왕이 있었다라는 표현이고, 여로보암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자신의 일을 그렇게 계획하였고, 자신의 의지대로 한 그 일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렇게 오해하게 그렇게 나타낸 사람, 하나님의 뜻을 오염시킨 왕, 그 사람들을 뜻할 때에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열왕기서와 역대서의 그 기록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정해 주실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을까? 늘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성경을 본다? 하루에 10시간 기도를 한다? 아니면 목사가 된다? 아니면 선교사가 된다? 아니면 평생 일을 하며 자신의 모든 소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쓴다? 세상의 어떠한 부요함과 그 은사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너와 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운 거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순간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재산, 최고의 복도 바로 그것입니다. 뭐냐면 바로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이 삶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 때로는 자녀 앞에서 부끄러울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참 잊어버리고 싶은 순간도 있겠지만 그 모든 순간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 믿음의 모습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재산이 아니라 좋은 선생님, 물론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본질적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합이 죽고 나서 왕위를 이어받은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 왕은 그렇게 믿음 안에서 그 부모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서 결국 큰 실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지요. 오늘 보시면 이 아하시아가 제일 처음 겪게 되는 인생의 큰 절망적인 순간은 무엇이냐? 바로 모압이라는 나라의 배반입니다. 무엇이냐면 당시에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압이라는 나라, 그 나라를 의지하고 그 나라를 믿고 그 나라에게 잘 보이며 그렇게 나라의 힘을 키우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얻을 것을 얻은 다음에 그 나라가 돌아서게 되자 이스라엘은 사면 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쇠퇴의 길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열왕기서를 보시면 그 모든 과정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황이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그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그들의 힘이 점점 마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말씀 보시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하시아가 큰 병,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다리가 부러진 거죠. 어떻게 보면 다리가 부러지고 그것이 그 당시에 처치할 수 없는 추측하건대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그 병이 갑자기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가서 물어보라고 그 이방신의 사제에게 자신의 신하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의 속사람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위기가 닥쳤을 때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런 상황을 내 자신에게도 보고 주변의 이웃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가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모르겠고 교회 안의 모습만 살펴본다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보게 되는데 분명히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잘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조금 안 좋은 일을 겪게 되거나
본인이 생각하기에 조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공동체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스스로 참석하지 않고 또 사람들을 피하며 다른 쪽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점을 보러 가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로비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잘못된 불법적인 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 문제에 맞닥뜨렸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 해결책,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짚어봐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가? 그 순간에 내가 기도하고 잠시 멈추어 서는가? 하나님, 이 문제, 이 상황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일인데 이 순간 나에게 잔잔한 마음, 평안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상황을 진실되게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한 템포 릴렉스 하면서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 이 상황에 대해서 묻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 순간을 분명히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될 수 있는 내가 되게 우리는 이 순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특별히 또 한 가지 조금 이 문장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사실 북이스라엘의 이방 신 중에는 바알 신이 있었습니다. 바알 신은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이세벨이 있었던 두로와 시돈의 신이죠. 풍요와 그 수학, 포도주의 신, 굉장히 쾌락적이고 세상의 부요함을 쫓는 만몬신앙의 근원이 되는 우상신입니다. 근데 이 순간에 보는 것은 자기의 부모인, 차라리 자기의 어머니인 이세벨의 그 이방신 바알 신에게 물어가지 않고 더 멀리 있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보, 그 참고자료에 드렸지만 파리의 신이라고, 당시에 그 파리때로 인하여 농작물이 그 에그론이라는 지역에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많은 전염병이 도니까 그 파리를 신으로 여긴 그 이방 신, 그래서 그 바알세보를 섬기는 그 신의 사제에게 신하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기도 병이니까 그 전염병의 신에게. 무슨 말이냐? 이 아하시아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바알신뿐 아니라 그 당시에 온갖 우상을 다 섬겼다라는 거예요. 점도 보고 부적도 보고 부적도 쓰고 온갖 걸 다 했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필요한 대로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것인가도 마다하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나?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가장 최우선이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풍요함이 또 안락함이, 내가 만족하는 것이,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쁜 나 중심의 그 평안이 더 우선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혹시나 나의 만족에 방해가 되면, 걸림돌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를 택하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강하게 말씀드렸죠? 근데
단순하게 말할 수 없이 우리는 늘 그렇게 나 중심에, 내가 중심이 되는 그 일상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 누구도 의로울 수 없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과연 인생의 그 걸림돌 문제에 과연 제일 먼저 어떠한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누구를 먼저 바라볼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에그론의 신에게 달려가는 그 신하들을 엘리야가 불러 세우지요. 그리고 그 엘리야가 야단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신하들이 엘리야에게 질책을 듣고 돌아온 다음에 아하시아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지요. 당장 데려와라. 그랬을 때에 아하시아가 그 보낸 그 장수와 그 군사들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의 왕이 당신을 찾으니 당신이 내려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 뉘앙스가 굉장히 무례하고 과격하고 폭력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네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너의 왕의 밑에 두느냐? 내가 어떻게 그 왕의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머리를 숙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너희에게 불이 내릴지로다. 그렇게 해서 불이 그들을 살라버리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잔인하신가? 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어떠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적대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때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셔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가 믿음이 없거나 또한 오해와 질투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고 또한 상처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보복하지 마시라고, 덮으시라고. 대신에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다. 저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아시고 나의 억울함을 아시듯이 그 사람의 그 오해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 사람이 오해했던 것을 그 사람의 마음에 돌이킴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겠지요. 근데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빨리 마음 편하려고, 내 억울함 해소하려고 그 사람을 윽박지르거나 공격하거나 이간질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오늘 매일 성경, 그룹 성경 나눔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물음을 던집니다. 여러분에게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들린 경우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가 늘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나 중심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그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나타내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그 순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 순간에 민망스럽고 그 순간에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또 모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모든 모욕과 수치는 씻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신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이 삶의 현재를 물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늘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이것이 이 세상, 나의 뜻인가? 나의 욕심인가? 나의 의지인가?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인가?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모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혹여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받으신다, 품으신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의로운 길로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순간에 어떠한 결론을 낸다 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결실을 가지고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에도 제가 전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조금 나아 보일 수도 있고 조금 내 마음에 조금 어긋난 삶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결실을 맺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 그리고 또 하나,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으실 것이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을 그러한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판단하겠습니까? 그저 기대감을 갖는 거죠. 저분이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결실을 맺는 그러한 삶을 사실지 기대감을 갖고자 저도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셀 모임 하시면서 여러 나눔을 하실 때에 그러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화목한 모임 가지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구하고 또 가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앞서고 나의 힘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를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만 하나님,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하시아처럼 인생의 막다른 지점에 닥치거나 또한 삶의 어떠한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다른 곳 돌아보지 않고 다른 곳 찾지 않고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셀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뉴델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 서로가 서로에게 삶의 위로와 힘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요, 인생의 동반자요, 믿음 안에서의 위로자가 되어주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함께함으로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 귀한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 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신 우리 셀 리더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건강과 가정의 평안함으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 선택의 기로를 물으며 늘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하나님의를 선택하기로 그렇게 기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그 하루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셀 모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